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는 사도 요한.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사도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옵니다. 펄펄 끓는 기름 가마에 집어넣어도 놀랍게도 죽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 후에 12사도들 거의 다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거의 100세가 다 되도록 장수의 복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후세대 믿음의 후손들은 믿음으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순간 순교했던 순교자들도 위대하지만 그 엄청난 고난과 역경, 박해를 묵묵히 믿음으로 이겨내며 살았던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삶의 순교를 했다, 그렇게 고백들 합니다. 죽일 수 없어서 사도 요한을 에베소 바로 앞에 있는 자그마한 밤모섬에 유배를 시켰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요한에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갈 때 천국 소망이 흐려지지 않기 위해 귀한 말씀을 묵시 말씀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여 전해진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저는 지금 몇 주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개된 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나누면서 이 7 교회를 향한 말씀은 오늘날 한 교회를 향한 말씀일 수 있고, 또한 그 7 교회는 오늘날 현재 다양한 교회들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교회를 살피고 우리의 가족들이 함께 섬기는 가정교회를 살피고, 또한 사랑하는 포항침례교회 공동체가 된 우리가 섬기는 포항침례교회를 살펴가면서 우리에게 칭찬하심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권면하심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은 혹시 없는지를 들어가면서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 되고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인데, 그들은 그 사랑이 식어가는 줄 모르고 열심만, 아니면 뭔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걸 안타깝게 여기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권면하며 책망 어린 말씀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의 열기가 식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문학 교회를 향해서 책망 없는 칭찬으로 가득했지만 지금까지도 숱한 순교자를 배출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더하듯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기록하여 전하라고 하는 게 뭐냐? 죽도록 충성하라고 부탁하며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구원받았든 간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다양한 사명을 주셨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더한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앞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믿음을 가지라고 격려하는 이 말씀이 나이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며 사명에 붙들려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떤지 아셨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위에 있는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온 세상이 다 우상천지였습니다. 특별히 황제 숭배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 그들을 붙들어가서 채찍질하고 옥에 가두고 때로는 죽음에 이르도록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믿음으로 환난을 다 겪었지만 또다시 환난이 다가올 수 있다. 어떤 환난이 있어도 믿음을 굳게 해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한번 경험한 시험 다시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앞에서도 지난날 눈물 골짜기를 걸어오고 갖가지
고비고비를 넘겼는데도 또 우리 앞에 어떤 환난 고난이 닥칠지라도 버가모 교인들에게 격려하며 명령하셨던 믿음을 굳게 하고 그 환난을 이기라고 하는 이 위로가 남은 생에 우리의 믿음의 또 다른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를 살폈습니다. 그들은 가난해 보였고 그들은 약한 교회같이 보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칭찬받기를 처음보다 나중이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칭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 하면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 하면 놀라운 생명이 있는 곳이고 생명이 있는 곳에는 놀라운 성장, 놀라운 변화, 놀라운 성숙함이 있어야 함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무가 어느 날 자라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때 농부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세운 교회, 여러분 각자가 다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기대하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보다 더한 은혜를 기대하되 주님 앞에 더한 기쁨, 더한 감동을 주는 믿음의 삶을 함께 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향해 이 7교회의 한 말씀 한 말씀들이 다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심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목적에 의해서 건물을 지으려면 자기가 손수 지을 수 없으니까 생각하고 있는 걸 설계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설계사는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평수나 하중 계산을 해서 설계도를 그립니다. 설계도를 그렸다고 해서 집이 당장 세워지는 게 아니죠. 거기 누군가가 땀을 흘리며 수고해서 설계도대로 완벽하게 집을 지어져야 그 집은 주인의 마음에 아름다운 집으로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된 7교회를 향한 말씀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가 이런 교회로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설계도와 같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가면서 가끔 이 말씀을 다시 들어보고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어가면서 세월이 지날수록 사랑은 더 뜨거워지고 믿음이 더할수록 사명에 더 충성하고 또한 그 어떤 환난 앞에서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이겨가며 세월이 지나도 나이를 더해도 때로는 내 환경이 더 어려워져도 하나님 보시기에 더 성숙한 믿음으로 당당히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대교회를 향해 말씀하신 하나님, 사대교회가 있는 사대라는 도시는 다른 도시와 좀 특별했습니다. BC 6세기 리디아의 수도로 의복을 만드는 가공업이 유명했고 특별히 금을 제조하는 능력과 사금이 풍부해서 얼마나 풍족하고 부유하고 화려했던 도시인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 4대가 세워진 도시는 삼면이 다 해발 300m가 넘는 절벽을 가진 방어벽이 산으로 둘러싸여서 자연적 요새 속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고는 그 도시를 들어가려면 꾸불꾸불한 협곡을 따라서 들어가서 그 도시 안에 안전함을 누렸는데 그 도시를 아는 사람은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지켜도 아무도 쳐들어올 수 없는 도시가 사대라는 도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페르시아, 로마까지 그 도시를 다 지배하고 식민지로 살게 됩니다. 특별히 BC 17년에 이 아나톨리아 서부 지역의 강타한 대지진으로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부유했던 그들의 삶의 현장이 다 돌무더기가 되어버리는 비극의 현장이 지금까지 4대 지역을 방문해 보면 남아있는 잔재들을 보게 됩니다.
사대교회는 어떤 면에서 세상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가진 명예가 커도 한번 불어버리면 돌 위에 돌이 남지 않는 그름더미 잿더미가 되어버리는 이 시대 속의 한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다른 한 면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화려하고 부유했던 사대, 그 사대를 바라봤던 많은 사람들이 사대를 부를 때 그렇게 불렀답니다. 황금의 도시 사대. 금이 얼마나 풍부했으면, 그 풍부함이 얼마나 부유하고 화려했으면 황금의 도시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도시에도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과 이 사대 교회는 특별히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초대교회들을 살펴보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절이기 때문에 황제 숭배가 얼마나 강요되었는지, 그것이 교회의 큰 핍박의 원인이었습니다. 또 교리적으로는 니골라 당의 이단적 사상이 성도들의 마음을 얼마나 흔들어 놨는지 모릅니다. 거기에다 더해서 그들의 혈통이 같았던 유대인들까지도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박해를 가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4대 지역에 있는 4대 교회는 황제 숭배도 없었고 니골라 당의 이단적 영적 유혹도 없었고 유대인들의 박해, 핍박도 없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교회,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평안한 교회, 그 교회가 4대 교회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겁니다. 그런 좋은 환경, 그런 풍요로움, 그런 여유로움이 이 4대 교회로 하여금 더 부흥케 되고 더 많은 교회를 섬길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교회를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안타깝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탄식하신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4대 교회를 자세히 살펴본다면 너희들이 행하는 삶의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로 재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죽었다는 말은 심각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4대 교회를 자세히 진찰해 보니 그들이 예수는 믿는다 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믿음의 온전함을 찾아볼 수 없다. 몸은 멀쩡한데 그들의 영혼은 다 죽어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산 사람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라 마치 시체들이 모여있는 그런 장소로 보여지는 4대 교회를 오늘 예수님은 안타깝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4대 교회 성도들을 단면적으로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는데도 하나님과 단절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무리들,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그들은 인식하며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인 사람들끼리 서로 감동을 주고받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 신앙 삶의 모습을 4대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졌고 예수 믿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교회들 가운데 4대 교회와 같은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기에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다시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돌아보러 가는 귀한 도전의 말씀은 죽기 전에 살아야 할
우리의 거룩한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영혼을 살리고 끊임없이 치유하고 회복해야 될 교회가 죽었다면 이 세상은 더한 소망이 없는 세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오늘 이제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쭉 살펴보니까 젊음을 다 마치고 평생을 섬긴 분도 있고 부모의 대를 이어서 섬기시는 분도 있고 짧은 기간도 계신 분도 계겠지만 우리는 너무나 열정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스스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포항침례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일까?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 교회일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를 평가하지만 이 시간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대교회를 향해 외치신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외치는 말씀으로 들을 때 이 교회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는 내 영혼이 살아있는가 내 영혼이 죽어있는가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의 수도로서 부요한 도시 사해, 그들은 엄청난 부를 누렸고 또한 엄청난 영화를 누렸습니다. 이름조차도 거창하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교회였지만 놀랍게도 교회가 썩고 병들어 지역도 함께 멸망당했던 사회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거룩한 도전은 가루 서말의 누룩 하나가 가루를 다 변화시켜 온 가정을 구원시킬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의 믿음의 사명을 잃어버릴 때 한 가정, 때로는 한 교회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가면서 영적으로 우리 자신의 생명력을 다시 한번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대교회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려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교회의 영적 상태를 살피면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육신도 여러분 뇌에 조그마한 시필줄 하나만 터져도 어느 날 바늘 쓸 수 없거나 말을 할 수 없거나 심하면 우리 몸이 완전히 마비 상태로 그걸 가르쳐 식물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대교회를 바라보신 하나님 아무리 찾아봐도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대교회를 멸망시키거나 그 사대교회의 문을 닫게 할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책망이 돼 그 책망은 사랑이 담보된 책망이고 책망이 돼 그 책망은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대교회를 향해 회개하라고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구원받지 못한 자가 회개하여 구원받는 회개가 아니라 이미 구원도 받고 은혜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명의 길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모양은 그리스도인들 같은데 하나님의 온전함을 찾아도 찾지 못하는 안타까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그들을 깨우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지금까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사명의 말씀은 어떻게 들었는지 무관심하게 잊고 지나갔다면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을 돌이켜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의 주께서 도적같이 임하여 언제 주님이 오실지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신락 같은 하나님 희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남은 것, 죽게 된 것, 그 문제를 다시 기억하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대교회를 향하여 그들을 멸망시킬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은 3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격려합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고 그들은 합당한 연고가 있는 자다. 사대교회가 다 그렇게 영적 혼수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심령을 살펴보니까 세상에 아직도 사대교회 희망이 있어, 아직도 사대교회 소망이 있어. 세상과 타협하고 자기의 육신대로 살지 않고 놀랍게도 영적 거룩함을 지키면서 교회를 지킬 악한 죄악의 항체같이, 면역체같이 흰옷을 입고 다소곳이 있는 믿음의 사람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야. 가정에 일어난 사람은 반드시 가정을 살리고,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다음 주일날 다 흰옷 입고 와서 앉아있지 마시고, 모두가 다 세속화되고 모두가 다 인간적인 인본주의에 빠져가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가 사대교회 곳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사람이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하고 자랑스러운 포항침례교회는 흰옷 입은 자가 많아요.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삶을 한번 다시 정돈해보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칭찬하든 안 하든 내 영혼을 지키고 내 심령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 주님과 함께하는 흰옷 입은 자의 사명을 힘들다고 내려놓지 마시고, 짐이라고 불평하지 마시고, 조금 더 견디면 또다시 내 심령의 부흥과 이 재단의 부흥이 반드시 다시 올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격려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게 될 것이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거다. 귀 있다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지금은 옷을 더럽혔는데 다시 돌이켜서 흰옷 입은 자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축복하고 계세요. 여기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좀 고민된 말씀인데, 한번 구원받는 자는 구원을 빼앗기도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지만 때로는 그 생명록의 이름을 지울 수도 있다는 말이 이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회개해서 흰옷을 입고 생명록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권면하고 책망하시는 사랑의 음성을 마음 깊이 담으시고,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여러분의 심령의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의 열매, 그래서 그 감격으로 모일 때마다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늘 칭찬받는 살아있는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